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귀한 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서 빠져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마음을 열고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음향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서 영광 받아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의 성호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분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천한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참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큰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하고 찬송하며 경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육을 솟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을 인쳐주시고 저희 귀를 아버지 인쳐주시어서 들을 수 있는 귀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새기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여 그 큰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시며 모든 입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데 저희들의 심령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어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참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능력과 권능과 아버지 갑절의 두루마기의 영감을 입혀주시고 영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영혼 골수가 쪼개지며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바라게 도와주시며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주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단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제단의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 또한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새로이 저희들의 세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로 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양육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제단의 많은 어린 심령들, 이 지역에 아버지 죽어가고 아버지 허덕이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놀랍게 일어나는 귀한 제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하는 이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오며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7월 1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얼마나 기쁨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한번 샬롬으로 우리 서로 인사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샬롬. 예. 오늘 예배가 마치면 우리가 함께 공동회의를 갖습니다. 교회의 앞으로 가야 될 방향과 그리고 교회의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의 재정과 현황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어 예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필요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중 예배 참고해 주시고요. 새벽 예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튜브 동영상으로 한 7시쯤 지나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매일매일 삶을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히브리서를 같이 묵상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새롭게 깨닫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꼭 말씀 앞에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사도행전 3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3장에 들어오기 전에 2장에서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하고 불처럼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럴 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는 마음의 탄식을 하며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라는 초대 가운데 나감으로 인하여서 누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건 아니었지만 거진 한 3,000명 정도가 흩어져서 교회를 가정으로 모이게 되는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그렇게 많이 흩어져서 모였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고 누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한 복음이 삶에 나타나니까 나의 이웃에 대한 필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웃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했다라고까지도 말씀해 줍니다. 이 놀라운 역사예요.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게 현대교회에도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겠죠. 저도 저희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것은 정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칭송을 받고 더 나아가서 믿는 자가 날마다 수가 더 하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사건의 중요한 키는 2장 43절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2장 4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폭발적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중에 구약의 인물들을 이야기하며 설교할 때 그리고 난 다음 또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단 하루 만에 5,000명. 즉 오늘 그 중에 한 명인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을 오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2022년도 오늘 3월 17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점점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라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4장 1절에 보니까 4장 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어메이징한 역사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들은 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4장 1절이 아니고요.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정정합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이후에 보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모든 사람이 놀라서 지금 병이 나았고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을 때에, 주목할 때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들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자를 걷게 했다라고 칭송하기 시작했겠죠. 근데 오늘 4장에 보면은 그 나은 사람이 나이가 한 40살 정도 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베드로와 더 나가서 그 요한을 칭송하고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구약의 39번째 책인 말라기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왜 나와 요한이 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이렇게 할 힘이 없다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누가 이렇게 하시는지 너희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3장 13절에서 3장 끝까지 구약의 인물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귀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말했다. 너희 후손 중에서 메시아라 불릴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예견하고 말했다는 것이 성경은 계속.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분이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을 할 힘이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 모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구약에 나타난 이 예표들을 말하면서 메시아가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시적인 문제들을 고치실 뿐 아니라 정기적이고 영적인 문제들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그가 누구이신지 알고 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바로 얼마 전에 너희가 죽인 그분이시다. 그가 살아나셨고 그는 부활하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이다. 그것에 근거해서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즉 무엇입니까? Repent then and turn to God. 즉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길을 바꾸라는 거야. 그러므로 인하여서 180도 방향을 바꾸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너희의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 각자가 그렇게 겸손하게 행하면 너희에게 나에게 주었던 것처럼 세 가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예요? Sins may be wiped out. 즉 뭐예요?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 받을 것이다. 두 번째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를 믿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여주신 비전이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을 잃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것을 회복시키려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용서를 받아들이길 선택하는 사람들은 새 왕국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이 땅에서 약속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제 바로 뭐예요? 바로 이때가 되었다. Time is soon. 타임이 지금 우리에게 time is come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러면 이 세 가지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is true.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노게인하는 치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장을 보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장로들은요 그들이 한 말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과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지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4장 4절을 봅니다.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된다. 저는 오늘 육신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5천 명이 예수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씻김을 받았고 그들은 말씀 그대로 죄사함을 받으므로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이 세우실 새 나라의 새 왕국으로 그들은 자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요. 말씀하죠. 거기에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3장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의 치료가 얼마나 그 식구들에게나 이웃에게는 그리고 친한 함께 있던 사람들은 컸겠어요. 큰 충격이었겠죠. 의미가 컸지만 이해할 것은 지금 교회나 사도의 우선적 목적은 그의 육신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적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우선적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그가 걷지 못하던 것 중요합니다. 고침받는 것. 그러나 사도행전 3장에서 그날 치료된 사람이 이 사람이 오늘날 우리와 영원히 어떻습니까? 함께 있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므로 그도 이 땅을 떠나고 죽음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정확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다시 아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방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삶을 마감해야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걸을 수 있었지만 무슨 일인가 일어나 마침내 그를 데려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며 진리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복음의 진리로 다가옵니다. 죽음은요,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는 sin, 즉 죽음, 사망과 궁극적 원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그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진병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십 명 아니면 수백 명이 치료되기를 원했겠지요. 그러나 오직 한 명이 지금 치료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 한 사람만 치료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 되었을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마다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높은 이야기이고, 땅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낮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전 앞에 있던 한 거린이 우연히 선택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치료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치료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의 높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 사건을 한 사람을 지명하며 계획하신 것입니다. 오래전 구약의 이사야서 35장에서 수천 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언에서 메시아의 도래의 직전에 있을 일들과, 메시아가 지상에 계실 때 일어날 일들과, 메시아가 지상에 계시던 직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가, 다리 저는 자가 갑자기 사슴같이 뛰는 것을 보면 메시아가 가까이 계심을 알아야 한다. 메시아가 오셨고 그 사건의 계획과 이루심의 배후에 지금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고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그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그에 대한 모든 예언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그러므로 이것을 알아야 한다. 즉 이것은 너희들이 아는 구약에 있으므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걷던 자가 치료되는 것은 땅의 문제입니다.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모든 채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땅에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 인하여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시적 문제가 해결되었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천 명이 회개하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건강이나 어떤 가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 삶이 잠시는 만족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다른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나의 갖고 있는 이 작은 문제라도 해결이 되면 우리는 금방 아마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족은 우리를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곳에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큰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만족시키고 주고 싶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치료를, 육신의 치료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치료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 신체적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일시적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더 중요한 영적이고 영원한 문제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신체적 질병을 치료하시고 정서적, 내면적, 재정적 문제, 관계의 문제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치료하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의 문제입니다. 그날에 베드로가 한 일이 오늘 뭡니까?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의 삶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데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도의 직분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치료함에 대한 손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잘 열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해야 되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은 첫째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을 응시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배려의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거지 안진뱅이의 눈을 응시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오늘만 들어간 걸까요? 그들은요 매일 제9시간에 유대인들은 3일을 기도하게 세 번을 하루에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정오 9시에 지금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만 특별히 들어가는데 이 안진뱅이는 40년이 넘게 어떻게 보면 그곳에 와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날 때부터 미문 앞에 앉아있었던 안진뱅이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는 다른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서 눈길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자원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목했다가는 나도 뒷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우리는 그들에게 줄 돈이나 자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아버리거나 눈을 돌립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 때부터 성전 미문에 있었던 이 안진뱅이를 긍휼한 마음으로 눈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거린의 눈을 응시하며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라. 우린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은 뭐예요? 그 사람의 키높이를 맞추어서 눈을 응시해주고 마음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다큐멘트 짧은 거를 보게 됐는데요.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한 딸이 집 그라지 앞에 누워있는, 비가 오는데 누워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왜 그 비가 오는데 그 집 문 앞에 그라지 앞에 이 어린 딸이 누워있는가 봤더니 갑자기 공황장애가 시작돼서 발작이 일어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 누워버린 것입니다. 비가 막 너무 엄청나게 오는데도 누워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차를 타고 파킹장으로 들어오다가 딸의 그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차를 세우고 어머니가 한 행동은 놀란 행동이었습니다. 차에서 문을 열고 나오셔서 비가 오는 그 딸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 어머니가 함께 눕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공감하는 것이죠. 지금 딸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딸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어머니도 동일하게 그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으로 빗물이 쏟아지는 그 바닥에 함께 누워서 딸의 마음을 같이 느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난하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지금의 이 코로나가 흉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눈길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길을 마다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응시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의 눈을 응시하고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그 날 때부터 성전 미문에 나와 있던 그 영혼의 눈을 응시하고 마음을 응시하면서 아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를 위해서 주목하였다라는 건 뭐예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끝없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위해서 개인으로나 그룹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일시적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의 최대 문제, 죄와 사망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누구를 위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 중에 육신의 문제, 정신적 문제, 신앙의 문제, 아니면 나의 문제도 좋습니다. 아니면 내 자녀의 문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가족들도 내가 모르는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뭡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의 마지막 한 일은 손을 뻗어 그 사람을 일으킨 것인데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뻗어줄 때에 이 날 때부터 앉은 병인은 손을 뻗어서 그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은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를 잡아서 일으켜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뻗어 그 사람을 일으키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능력은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손은 베드로의 것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립니다. 구역 모임도 갖습니다.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기도합니다. 수요예배, 금요철야, 새벽기도, 구역 모임,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성경과 말씀 오랜 시간 듣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적용하지 않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손을 뻗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안합니다. 이곳 어거스타 지역에서 지금도 우리의 손길을 예수의 능력을 잊고 싶어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는 교회 문을 열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손을 뻗어 줍시다. 그리고 그들을 응시하며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함께 누워주는 것입니다. 홈리스 피플들이 있고요. 코로나로 힘들어하며 우울해하는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병마 가운데 허덕이는 그런 우리의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어서 지금 어디에다가 내 마음 둘 데가 없어서 있는 독거노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민도 있고 고아도 있고 우리 주위에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고통이 들리십니까? 보이십니까? 이제 그들의 눈을 응시해 본다면
그들은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어디 마음 둘 데도 없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데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받으며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미국 땅이라는 곳에 처음 왔을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저는 관공초에 갔고,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저는 마켓에서 마켓을 볼 수가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생전 알지도 못했던 곳에 가서 그곳의 가이드를 받고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도 모르고 잡도 없고 더욱더 힘든 것, 혼자라는 외로움이 엄습해오는 그 시간에 우리는 지금의 이 순간이 먼 곳으로 간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선교지라는 것을 2020년 현실에는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들의 눈을 응시합시다.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존귀한 자로 응시할 때에 소망이 잃어버린 우리 이웃에게, 소망이 잃어버렸던 저에게 주님은 오늘 소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쓰러져서 좌절되고 실패하고 낭망되고 갈 길을 모르고 울고 있었던 저에게 주님은 손을 뻗어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 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내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삶의 목적에 대하여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제가 제 자신의 새벽 기도를 하기 전에 일어나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너 정말 기쁘니? 말씀을 오늘 전하는데 기쁘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기쁘지도 잘 않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근데 그 꽃이 피는데도, 꽃을 보는데도 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상황과 방향이 어떻든 모든 사람에게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과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치료되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적 문제까지 치료하십니다. 저는 참된 치료된 사람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금은 고쳐주시지 않기로 하셨지만 질병을 가지고서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서도 삶의 기쁨과 목적이 충만합니다. 못 걷던 사람이 치료된 것보다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이것이 더 저에게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상태 그대로 기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쁨이 있기보다는 불평하고 말다툼하고 불신하고 삶을 힘겨워하며 싸우고 목적이 없는 삶을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환경과 질병 속에서도 그 목적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며 나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알리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오직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죄로 헤매어서 소망이 없는 곳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예수의 그 놀라운 이름이 아버지 우리를 일으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셔서
내가 아버지 이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달려가게 하시고 이웃의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는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시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서는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너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내올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치유하심을 붙잡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섭게 바라보는 날 폭풍치는 우리의 삶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는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놓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각 가정들마다 이 받쳐지는 손길의 역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기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열고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웃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을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